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얼굴은 감사한 얼굴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진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진심입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세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추상적이지 않고 그분이 정말 내 안에 계심을 100% 믿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바울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는데요, 바울의 기도를 하지 않고 간구라고 했습니다.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는 14, 15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바울이 정말 무엇을 두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가, 여러분에게도 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먼저 우리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합시다. 선택을 잘합시다.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그동안 일주일 전, 한 달 전, 1년 전, 지난 수십 년의 삶에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가 지금의 오늘 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 못 살아왔을지라도 지금부터 선택을 잘하면 1년 후 완전히 바뀝니다. 또 하나님은 선택을 잘할 때 그의 삶을 기름지게 하시거든요.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선택을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바울의 간구인데요, 평상시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알 수 있죠. 간절히 구하는 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영적 상태가 좋은 겁니다. 기도 이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기도가 되어지죠. 육신적인 것 때문에 틀린 선택하려 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교회 살리는 쪽으로, 후대를 살리는 쪽으로, 또 복음에 유익된 쪽으로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거든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그릇이 큰 만큼 하나님이 좀 더 큰 어려움도 좀 길게 주시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 잘해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걸어가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아픔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 잘못 선택해 왔을지라도 지금부터 성령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존심이 상해도 복음 선택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라니까요, 여러분. 망하면 됩니다. 망하게 되면 복음 선택하면 됩니다. 참 이런 선택이 올바르지 못한 부분들을 볼 때 목회자로서 마음이 제일 아프거든요. 그래서 복음적인 선택을 처음부터는 잘 안 되기도 하지만 한 번, 두 번, 여러 번 되풀이 될 때마다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이 문을 탁탁 열어가십니다. 그 맛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 선택을 하지 않고 이걸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걸 선택하면 내 미래가 뭔가 불안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바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단순하게 사세요. 복잡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 강단 따라 가면 됩니다. 심플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방향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을, 모든 방향을 내가 복음으로 각인되는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체질되는 방향으로. 그 순간 돈 때문에 틀린 선택하지 말고 존심 상할까 싶어서, 들킬까 봐서 육신적인 선택하지 말고
바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생활도 여러분 지속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마다 틀린 선택을 합니다. 제일 손해보는 게 후대죠. 오늘 바울의 간구, 특히 그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바울의 기도 제목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첫째로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속사람,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영혼, 마음, 이 속사람은 그 한 사람의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쓰러지면 그 인생도 쓰러지죠. 한 번은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평창에 스키를 타러 갔었습니다. 벌써 한 15년 전이네요. 저는 스타일이 스키 스타일이 아닙니다. 보드 스타일이지. 위에 가서 보드를 타는데요, 겁도 없이 처음 타보면서 폼 잡을 기라고 옆으로 해가지고 촥 내려가는데 한 2, 3m 가다 넘어진 거 있죠. 넘어질 때 제 옆에 동료가 있길래 같이 잡았는데 같이 완전히 넘어진 겁니다. 넘어질 때 사람을 잡지 마세요. 같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보통 말이 아닌데, 옆에 뭔가 든든한 기둥이 있었더라면 탁 제가 안 넘어졌을 건데, 만세반석 되신 하나님을 딱 잡아야 합니다. 기둥이 흔들흔들하면 그의 인생도 흔들흔들거리죠. 여러분은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한 주간 돌아봤거든요. 선택하는 걸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문제만 오면 얼마나 낙심하는지, 그게 얼마나 길게 가는지 그의 중심이 다 드러납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딱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이게 쉽게 안 됩니다. 쉽게 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 보겠는데요,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는 말씀을 여기 안 띄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사님 활용하는데 고려하셔도 됩니다만은, 주일 오전은 안 띄우는 이유는 방송실도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선택하는 것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중심이 안 좋았을지라도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16장 7절,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 앞에 이새의 아들들이 옵니다. 그때 큰아들이 오죠, 엘리야. 그때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무엘도, 야, 이 자가 과연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자입니까? 하고 외모를 보고 뿅 갔죠. 그런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오직 중심을 보느니라. 가난한 것도 보지 않고 부유한 것도 보지 않고 얼마나 배웠냐 못 배웠냐 절대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엘리압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 하셨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못 살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씁니다. 중심이 있으나 습관이 잘 안 돼서 잘 못 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중심이 없으면요, 아무리 용모와 키가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 하나님 불러도 이미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전도도 없고 선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노라.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버립니다. 무서운 말이죠. 아무리 자그마나 할지라도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번 주간은 다른 건 다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오늘 나의 속사람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겠는데요. 시편 18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잘난 사람만 쓰시는지, 나도 과연 쓰실 수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8편 1절 2절. 18편 전체는 다윗이 자신의 중심을 다 드러낸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잘 못 살아도 됩니다. 실수해도 되고 매일 밤 하나님을 부르지 못한 그런 체질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받아들였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을 하나님이 쓰지 않으실 수가 없죠. 시편 57편입니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평상시 제가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다윗은 어느 정도로 자기의 중심을 드러놓는가 하면 57편 7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복음 위에 살겠노라 확정된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된 상태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 돼 봐야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사면이 다 무너져도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감사하죠. 자, 그러면 우리 바울의 중심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반드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우리가 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기의 중심을 두고 포럼하고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틀린 선택, 다른 말로 삼류 선택하지 말고 훌륭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신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걸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확실하게 답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것은 24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겁니다. 24시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사상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24가 됩니까? 복음과 강단이 24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복음과 오직 강단만으로 24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럼 될 때 목사와 마인드가 딱 통한 포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교회라도 저 외관 선교교회 강단이 자꾸 내게 흐르면요, 그 강단을 가지고 우리 강단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되죠. 지금 제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합니다. 여러 번 들었는데요,
목사님, 그 본문으로 어찌 그런 설교 해석을 해내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교인이 인도를 못 받고 있구나. 자기 교회 설교가 들려야 되는데 제 설교 조회수를 보니까 100회도 넘는 거 있죠. 다른 교인들도 듣고 있다는 뜻인데 잘못된 거거든요. 조회수가 오직 우리 성도들 조회수만 딱 돼야 합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외관에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져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저 옆에 다락방 교회 어디 뭡니까? 큰 교회? 안디옥 교회가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교회에 맞는 방향이 있죠. 설교는 그 목사를 세워서 뭔가 흐르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포럼할 때 보면 압니다. 강단으로 목사와 딱 마인드가 통했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여러분 무서운 게 음악, 영화, 설교입니다. 여기에 사상이 들어가 있죠. 스포츠 뉴스 그다지 그 사람의 사상에는 기사를 많이 안 냅니다. 그나마 괜찮죠. 그러나 뭔가 설교, 그다음 음악, 영화는요. 거기에 메시지가 강하게 있죠. 그게 머리에 사상이 딱 되면요. 그 강단도 그 사상으로 해석 다 합니다. 뉴스를 하루 종일 보지 마세요. 랩런트들 찬양만 들으세요. 세상 음악은 좀 알 정도만, 말이 돼야 하니까 친구들하고. 음악이 무서운 줄 모르죠. 복음과 강단만 24시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걸로 사상되어서 다른 걸로 강단이 보여지면요, 뭔가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구를 말하려다 지금 영상에 들어가니까 숱하게 많습니다. 경남 지역의 어느 권사님 갑자기 저 분당에 있는 교회에 다락바는 교회에 기도 제목이 너무 잘 나왔거든요. 이걸 온 게 자기에게 뿌린 거 있죠. 그러다가 뭔가 하나가 안 되고 갈등이 생기더니 결국 또 교회를 떠납니다. 또 떠나고. 그 남편이 고등학교 때 저의 은사분인데 참 제가 아끼는 가정인데 많이 마음이 아픈 거 있죠. 여기서 나온 단어가 따라합시다. 완네스란 복음과 그 강단 사상이 같이 흐르는 겁니다. 맥이 반드시 이게 그리 돼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 뉴스 하루에 10분만 보세요. 목사 말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강단 그리고 본부 말씀 그걸 쭉 흐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강단은 본부와 같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최영호 목사님 모셔서 교회 전체 수련했죠. 그러면 그때 말씀은 계속 몇 번 들으셔도 됩니다. 왜? 목사와 이 교회의 당회가 허락했기 때문에 강단을.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은혜된다고 그 창녕 목사님 주일 설교를 계속 듣는다. 그게 내게 사상됐다. 하나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와 당회가 인정한 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나의 사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됩니다. 특히 목사 얼굴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갈등이 안 되고요. 저를 보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 눈을 한번 보시죠. 네. 요즘 랩런트들과 제가 포럼하다 보면요, 저와 마인드가 탁 통합니다. 얘들이 주중에 그나마 복음과 강단을 잘 타구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성지교회가 완네스가 딱 되었다. 해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완네스가 안 되면 힘들죠. 그 문제 해결한다고 또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과 강단으로 24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인도 받습니다. 그리 되게 돼 있죠. 특히 목회자와 완네스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과 강단으로 24가 되면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평안해지고 힘이 생기죠. 아주 당당해집니다. 떳떳하고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벽에 못이 잘 박히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그 못 위에 걸리라.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못이 벽에 박혔는데
흔들흔들거리면 뭘 걸어두겠습니까? 잘 박힌 목과 같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 좋은 그림도 걸어놓고 다 이렇게 팔짱 끼고 하면 다 감상도 하고 그렇게 하죠. 말씀이 잘 박혀야 합니다. 강단이 사상이 딱 박혀야 합니다. 여러분, 레즈비언요, 여자끼리 동성애죠. 그 사람들은 온통 하루 종일 24는 여자입니다. 그 24, 여자가 24가 되어서 세상 일을 하죠. 게이, 남자와 남자끼리입니다. 그 사람은요, 종일 머릿속에 남자입니다. 이 부분을 건드리면요, 팍 폭발합니다.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의 중심은 개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24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비밀이 무엇이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흐름. 여러분의 심령이 가뭄이 되면 안 되고 말씀이 흘러야 합니다. 말씀이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스템이 자신에게 없으면서 언젠가 나도 변화될 시간표가 오지 않겠나라고 하는데요. 그 변화될 시간표는 아마 트럭 밑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이 다 부러질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 전혀 가지지 않고 늘 게임하고 늘 TV 속에 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흐르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제발 하루에 한 번, 두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세요. 한 번 만날 때 1분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는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이나 소개된 성경 구절을 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라고 고백하셔도 됩니다. 말씀은 보지 않고 늘 힘들다, 어렵다. 당연히 힘들죠. 목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나도 변화될 시간표가 오겠지. 말씀은 안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날 내가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흐르면서 점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형적인 방법이죠. 예를 들면 평상시 말씀이 안 들리다가도 그래도 참 잘한 건 계속 말씀 있는 자리에 오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 어느 날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이게 가슴에 꽂히는 날이 옵니다. 어떤 말씀이든 이게 한 번, 두 번 이러다가 어느 날 복음이 사상되고 각인불이 체질되어져 가죠. 그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라 이러니까 아무것도 영적인 삶 하지 말고 죄책감 느끼지 말고 그냥 누려라라고 하는데요, 그 말이 아닙니다. 죄책감에 잡혀 있지 말고 현실을 원망하며 살지 말고 나의 참 모든 환경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누리라, 그 말이죠. 속사람이 강건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간구 두 번째입니다. 오늘 17절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표현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 영접하라는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믿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내주를 중심으로 믿으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내 안에 안 계시겠나, 이건 100% 믿는 게 아닙니다. 만약 확실히 믿어진다면 이런 말 하지 않지요. 확실히 믿는 사람은 요단강으로도 들어갑니다. 사자굴로도 들어가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을 보시면 잘 나옵니다. 노아,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계시로 100% 믿었습니다. 그러니 방주를 100여 년 동안 만들 수 있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방주를 좀 만들 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아들을 지금 번제물로 불에 태워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죠. 또한 히브리서 11장 35절 보시면 남편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자기 아이들도 순교했는데요. 그들의 시신을 받았던 아내들 또 엄마들, 그들의 시신을 부활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맹인 두 사람이 따라오며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는 예수님이 들은 채 많지 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또 거기에 맹인이 집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라하오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으시면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 싸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항상 물어보시죠.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것을 믿느냐? 이 믿음도 계속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 생겨보면 진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믿느냐? 말씀을 주신 것은 위로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로만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성취될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바톤을 이어받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 땅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3절 가나안으로 가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는 예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5절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다음 중요하죠. 이 율법책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9절이 결론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함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나의 인생 미래 문제 다 아십니다. 완벽하게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강구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9절에 나오는데요, 17절 18절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 발견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흐르지 않을 때는요, 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설교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겠죠. 내게 지금 영적으로 뭔가 좋지 않고 다 막히고, 여러분 이 은혜가 안 될 때는요, 설교 준비를 아무리 멋들어지게 해놔도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이 설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증인이 안 됐으니까 가슴이 답답한데요, 그냥 이번 주는 나 말고 다른 부목사가 좀 설교했으면 이 마음이 답답하게 밀려옵니다. 진짜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고 일주일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잘 못 살아도 또 실수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오름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를 만나주시고, 그러면요 살만 납니다. 빨리 만나고 싶고 할 말이 많아지니까. 한 20몇 분이던 저희 설교가 한 50분 가까이 되죠. 요즘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참 하나님의 사랑 설교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물론 앵무새처럼 대충 읽고 설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를 말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주님이 다가오신 거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접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야, 말씀이 가슴을 치는데요, 모든 인간적인 오해, 서운함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게 보이고, 이때는 율법만 봐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랑이 없는데 선교사로 나간다, 또 많은 선교비를 낸다,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이 복음을 먼저 누려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된 본문 가운데 제가 볼 때 제일 잘 표현된 부분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우리 살펴봐야 되겠죠. 에베소서 다음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발견한 자가 세상을 정복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죠. 자,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제게 크게 잘못한 자가 여러 명 있거든요. 크게 잘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용서가 안 됩니다. 저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고요, 심지어는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전 상황으로 돌이킬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가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다고 해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다시 찾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제게 저지른 죄를, 잘못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내게서 용서받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길이 없죠. 물론 그 사람은 법의 적용을 받아서 옥살이를 하거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냥 그렇게 벌 받으면 되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평생 죽는 날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진심으로 용서를 하면 그는 남은 생애를 한 번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이해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깊고도 넓은 용서를 받고 한 번이라도 인간답게 살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렘넌트들을 용서 잘하는 사람으로 키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요, 사람을 이해를 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이 땅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참 이 땅에서 삶이 사는 것이 싫어서 2번이나 그만두려고 했는데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저를 다시 살고 싶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못 느끼면 사람의 말에 상처받아서 튕겨져 나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종일 내내 그 기분 상한 감정을 그대로 잘 간직하며 살려고 하죠.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물론 사람이 빨리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또 털어버리는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갱신이 빠른 분이 있거든요. 참 좋아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또 강단을 보고 또 다시 회복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번에 뉴스에 5살짜리 여자아이인가요? 초등학생 2학년 오빠한테 막 말을 함부로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이 너 나한테 말을 그리 하지 마 계속 하거든요. 걔 머리를 이렇게 탁 때린 겁니다. 근데 그걸 5살짜리 아이 엄마가 봤네요. 그러자 이 엄마가 달려오니까 이 머슴애가 무서웠는지 자전거를 끌고 도망간 겁니다. 근데 이 어미가 차를 타고, 제가 보니까 SUV 차 같던데요, 그 아이 옆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 있죠. 그 영상이 다 나왔는데요, CCTV에. 그 아이는 차에 받쳐서 확 넘어지고. 지금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그 받아버린 여자가 내리자마자 그 남자아이에게 했던 첫 마디가 너 왜 우리 아이 때렸어? 그 말입니다. 괜찮니가 아니라, 만약 그 여자가 신자라면, 그 생각했거든요. 그 여자가 만약 신자라면 그 여자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 같았으면 물론 순간 화가 났을지라도 그 아이를 보고 너 괜찮냐? 고의가 아니었다. 정말 괜찮냐? 병원에 갈 그 생각을 했을 건데, 또 그 아이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여자의 마음속엔 그리스도의 사랑 없었을 겁니다. 네. 우리 말씀 한 군데 좀 보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7절, 오늘 다윗의 영적 상태 꼭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그 여자는 이 구절 절대 이해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므로 이번 주간은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세요.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대구 북구 지역에 어느 다락방은 교회에 연세가 지긋한 연세 있는 권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 본인 스스로의 말이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뭐 교회에 도움되는 것도 없고 뭐 존재가 없다는 뜻이죠.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교회를 유익되게 할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렘넌트를 위한 시청각을 만들기로 했답니다. 뭐 성경에 대한 공과가 다음 주다 그러면 이번 주 성경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 반 아이의 인원수대로,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의 반 아이들을 위해 그걸 줬는데 그날 그 시청각이 그렇게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또 만들고 심지어는 그림도 그려보고 가위도 사고 풀도 사고 색종이도 사고 마분지 사고 그리고는 막 매주마다 그랬잖아요. 그 권사님 한 분 때문에 그 교회에 없던 시청각부도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매번 렘넌트 예배 때마다 그 시청각을 활용하고 또 선생님들도 젊은 선생님들도 시청각을 만드는 예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린이 예배가.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모양으로 표현하고 저 모양으로 표현하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구. 여러분은 나의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그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1592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임진왜란. 임진년에 왜군이 쳐들어왔다 해서 임진왜란입니다. 그날 4월달 부산 앞바다에 왜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후로 7년 동안 임진왜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7년이란 세월 동안 조선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은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일본군들은 서로 내기를 했죠. 누가 더 조선인들의 코와 귀를 많이 베어오는가 내기하기도 하고요. 임산부 배를 가르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말씀에 집중하세요. 놔두세요. 권사님 놔두세요. 예배 이후에 하면 됩니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에 또 7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7년 동안 조선에다 스파이를 보냈는데요. 상인으로 또 승려로 뭐 여러 가지 통역관으로 가장을 시켜서 조선을 구석구석 돌아보게 했는데요. 그들이 다녀와서 보고하기를 조선에는 군대가 없습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했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리고 조선은 아예 관리자와 백성은 거의 다 노예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자들이 자기 이덕과 가문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되어 있지 나라 걱정 전혀 하지 않고 서로 여당 야당 싸우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 도요토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또 사람을 보내보고 했죠. 전쟁을 함부로 일으킬 수 없으니까 진짜 군대가 없는 거 있죠. 있다고 해도 군인 이름을 개 이름으로 올려놓고 그리고는 입으로 타 먹기도 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지금도 임진왜란과 같은 영적인 왜란이 그로 인해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른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른들 관심 없습니다. 기분 나쁘면 바로 팍 반응할 뿐이죠. 신앙생활도 안 합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요.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제일 손해를 보죠? 후대, 우리 자녀가. 몇몇 깨어있는 관리가 조선시대 때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라고 경고했는데요. 다 무시했습니다.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죠. 우리 기성세대에게 부탁합니다. 후대를 제대로 키웁시다. 후대를 위해 삽시다. 우리가 부모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왜 정신을 안 차립니까?
제발 정신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별해서 놀러 갈 줄 알고 예배 중심으로 하고 10초만 해도 됩니다. 하루에 아침 문화, 밤 문화, 부모의 정시기도 문화를 딱 만들면요, 그 집안 분위기 완전 바뀝니다. 정시 TV 문화 잠시 줄이고 제발 자녀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좀 참으면 안 됩니까? 아, 그건 내 영적 문제야. 그런 영적 문제라고 핑계 덜 먹이지 말고 구원의 길 좀 하자고 하면 짧게 하더라도 좀 같이 하고요. 우리가 어린애도 아닌데 자식을 위해, 후대를 위해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짧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세월을 다 보내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바톤을 물려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땅속에 묻힙니다. 맞지요? 정말 머지않아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복음 없는 하루 보내지 말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잘 안 돼도 말이라도 가정에다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겠나, 그분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자, 그렇게 믿음의 말도 하고. 왜 그게 안 됩니까?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바울처럼 간절히 간구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의 정시기도 문화로 가정 분위기가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간구가 나의 간구 되게 하시고 바울의 영적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 되게 하옵소서. 성직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오늘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나의 영적 문제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발판 삼게 하시고 가정마다 가정예배 회복되게 하옵시고 정시예배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